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진심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산이다라고 하지 않고 주로 광야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산을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고 광야를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성경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산에 비유하지 않고 광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이번 주에 두 가지를 좀 큰 자료에 틀로 삼았는데, 하나는 제가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메모해 놓았던 성지 순례, 어디 가면 전에 이렇게 쭉 메모를 해놓는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메모를 쭉 해놨던 거하고 사진들하고 이렇게 쭉 이제 20여 년 됐으니까 이제 빛이 이제 많이 바랬는데 쭉 들춰보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메모한 걸 봤어요. 그러면서 왜 인생을 광야 같다고 말했을까? 성경에 산을 정복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다. 성경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광야에 비유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딴 데 광야는 가본 적이 없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봤을 때 거기 가본 적이 있어서 그 메모한 것 쭉 보고 많이 자료를 제가 이해를 또 다시 한번 새롭게 합니다. 그래도 좀 부족해서 자료를 찾다가 요즘 책이 나왔더라고요.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우리 강득희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광야,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광야를 이스라엘에 많이 가보시고 한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이런 책을 연속 시리즈로 이렇게 쓰게 됐는데, 그때 그 책을 써서 이제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서 서점에 열심히 뛰어가서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서점 문 열자마자 가가지고 책을 사다가 이제 부지런히 책들 이제 필요하면 막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광야를 많이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왜 인생은 광야를 지난다라고 했는지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게 됐는데, 이 두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광야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전합니다. 제가 특별히 2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메모를 한 걸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쭉 삐져나온 데는 되게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그 시나이 반도를 쭉 홍해 옆을 따라서 지나가다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라의 샘물이 있고요, 그런 지역들을 쭉 지나가게 돼요. 홍해 옆으로 해서 지나가다 보면 그 바닷가에서 나오는 자연 온천도 있고요, 그런 데를 쭉 지나가다가 저 밑에 가면 시내산이 있어요. 광야길을 쭉 지나가다가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는데 하루를, 아침에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하루를 버스로 지나갔어요. 버스로 쭉 지나가는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피곤하게 바깥을 쳐다보면 산도 있고 푸르르기도 하고, 겨울에는 단풍도 있고 또 가을에는 단풍도 있고, 또 겨울에는 뭐 눈도 내리는 데가 있고, 어떤 계절 따라 아름다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산막이에요. 늘 산악 광야예요. 산이 있는데 산도 돌산이에요. 암갈색 아주 돌산, 그런 것들로 만든 아주 나무가, 근데 나무 같은 게 보이는데 보면 가시떨기나무, 이파리가 오면 가시만 있는 나무. 그래서 성경에 가시떨기나무가 나오잖아요. 맨 그런 것뿐이었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디에 보니까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쭉 그 길을 따라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버스로 하루길을 지나가지만 그 길을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봤어요. 걸어서 간다고. 엄두가 안 나는 거 있지요. 저 같은 사람은 특별히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늘이 없어서 또 땡겨서 아주 그냥 직사원생 너무너무 힘든지는 몰라도, 저는 또 때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여름 날씨가 어려우실까. 다 벗어도 더운데 다 뒤집어 쓰고 다니시느라고 얼마나 여름에 수고하셨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갔을까? 그 직사광선 그렇게 뜨거운데. 근데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는 더워서 죽는 사람보다 추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 이스라엘에 온도가 영하로도 안 내려가는데요, 낮에 워낙 온도가 뜨거우니까 그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저체온 쪽으로 영하로 안 내려가는데도 추워서 죽는데, 추워서.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40년을 걸어갔으니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거기에 제가 메모하는데 보니까 그게 써놨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이렇게 생수여서 맘 놓고 먹고 차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가는 것이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 메모를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20년에서 잊어버렸는데 메모장을 뒤져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에어컨 틀어놓고 버스를 가는데 더구나 마음대로 물도 없고 시원한 것도 없고 그런 광야를 지나가는 그 사람들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래서 성경은 같이 인생은 광야를 지나간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간다고 표현하는구나. 얼마나 어려울까 저 뜨거운데 밤에는 춥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자 보세요.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맘 놓고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물도 마음대로 없고요, 쉴 것도 없고요, 없는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요즘 우리 인생은 왜 광야일까? 나는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거친 광야일까? 자 한번 보시겠어요? 없는 게 너무 많아. 저금한 돈도 없고 만만한 연금도 없고 집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잘난 부모도 만난 것도 아니고 없는 게 너무 많아. 광야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광야는요 늘 문제예요. 낮에는 더워서 문제, 밤에는 추워서 문제. 늘 문제가 끊어질 날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광야 같다. 문제가 끊어질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구나 이 세상을.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되돌아보기를 원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생은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하지만 싸우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또 달려갈 길 마치고 인생은 편한 날이 없구나. 늘 달리는 사람처럼 늘 뛰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구나. 싸워야 살고 달려야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믿음 지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인데도 늘 싸우는 것 같이. 인생은 싸움이에요. 싸움, 경쟁과 싸움 속에 살아요. 그리고 늘 쉴 날이 없어요. 편안하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내 인생 편안한 날이 없고 쉴 날이 없고 안식할 날이 없었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지키게 해주셨으니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하는 게 믿음 지킨 게요. 오늘 말씀 들으면요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깨닫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또 전화 왔으니까 또 안 오면 또 전화 올 테니까 뭐 해가지고 그냥 점 찍고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 올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믿음이라도, 연약한 믿음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생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늘 없는 것이 많고 늘 광야 같은 거예요. 근데 산이라고 비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요 산을 정복하듯이 살아요. 막 인생을 정복하듯이 산을 올라가야 되고 정상에 올라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목표를 쫓아야 되고 늘 산을 올라가듯이 살아요. 근데 광야는 올라가는 데가 없습니다. 광야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냐? 지나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광야는 지나가기만 하면, 살아남기만 하면 잘 사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나오셔서 감사한 거예요. 잘 살아오신 거예요. 지금 뭐 특별한 걸 이루고 특별한 무슨 큰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한 주간 동안 펑펑 올라가고 그러지 않았어도 한 주간 동안 잘 지나온 것, 그게 감사. 왜요? 성경은 인생은 광야 같다 그랬거든요. 광야는 지나가면 잘 사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 자체가 잘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늘 성공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그래요. 지나가면 잘 사는 건데 큰 나무 그늘 없다고 불평해요. 광야를 사는데 큰 나무 그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잠깐 쉴 수 있는 그늘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작은 그늘.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황금을 지금 요구해요. 황금을. 물 한 모금이면 돼요. 광야 지나가는데 황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아니 그 황금을 지키기 위해서 물 없어도 됩니까? 물 한 모금이면 되지.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물 잘 드셨지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손에 황금 없지요? 그러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그러면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근데 오늘 삶을 정복하듯이 늘 황금을 요구해. 황금을. 자 보세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만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만으로도 감사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출한 고기 없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도 주시기는 해요. 주시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꼭 그런 것 같아요. 만나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늘 매출하기로 하고 매출하기도 안 되니까 부패도 하고 부패도 안 되니까 2 플러스 1 하고 더 좋은 거, 늘 더 좋은 거, 늘 더 좋은 거. 작은 거에 감사하는 건데 근데 광야는요 만나만 있어도 한 모금 생수만 있어도 감사한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광야를 살아가는데 너무 막 거칠스럽게 살아가지 말고 늘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단순하게 하자. 예수님만 알게 하자. 너무 우리 신앙생활도 거칠스럽고 너무 막 격식이 많고 형식이 많고 너무 또 조건들이 많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누구든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는데 이 광야는요 지나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만 가지고 최소한의 조건만 가지고 지나가면 돼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광야에서 황금을 구하지 말고 광야에서 생수가 있기를 기도하세요. 억만 금이 있어도 물을 살 수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광야는 그런 겁니다. 광야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는요 물 한 모금조차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주셔야 돼요. 물 한 모금조차. 나무 그늘, 조그마한 나무 그늘이지만 그 조그마한 나무 그늘조차도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날 수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같이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물 한 모금조차 아니 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광야를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설교의 큰 어떤 포인트와 흐름은 찬송가 384장 저저번 주에 저지난 주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을 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접목해서 전해드릴 때 많이 은혜 받으셨다고 그래서 주께서 자꾸 저를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되게 찬양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설교로.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384장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2절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절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가 인생을 다 갈 수 있도록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지나가서 잘 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그게 뭐예요? 이 광야는 절대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또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를 내가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광야를 살아가지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광야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고 그러는데요, 이 광야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길이 있다가도 내일 아침에 모래바람이 불어서 길이 없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잘 될 것 같고 잘 보여도요, 하루아침에 길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오늘은 잘 될 것 같아도 내일은요, 길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등산할 때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광야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루아침에도 길이 없어지는데 무슨 지도가 필요해요? 지도에 길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보면 길이 없어져요. 근데 지도가 필요하겠어요? 광야를 지나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나침반. 살아남으시겠네. 광야를 지나갈 때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나침반을 따라가야 한 방향으로 가서 결국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광야에 이렇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광야를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저 멀리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 사냐?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이 사막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베두인 족속이라고 합니다. 베두인족이라고 합니다. 베두인족이라고 그 광야에 사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럼 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사나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얘 광야에서 양을 치고 먹고 삽니다. 아니 말이 그렇지. 광야에서 양을 친다? 그러면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들이? 그 수십 마리가 다니면서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먹을 것이 어디야? 근데 이 베두인족들은 풀이 있는 곳은 안 되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불어서 묻혀 있어도 거기에 가면 풀이 있다는 걸 안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양들이 먹을 게 물이 어디냐? 물이 있어야 이 양들도 살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가서 바위 틈 속에서 나오는 물이 흐르는 것을 알고 있대, 거기를. 근데 길도 없는데 아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대요. 한번 광야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 베두인 족속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길이 있길래 어떻게 이걸 따라갑니까? 어떻게 이걸 잘 찾아다닙니까? 그랬더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길입니다. 어디서 많이 좀 듣던 얘기 같으죠? 내가 길입니다. 어디에 나오나요? 성경에.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길이니 나를 따라오면. 근데 이게 베두인족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요,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이 와서 가끔 물어보니까 길 내가 길이니까 나 따라와라 이거예요. 내가 길이다 이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메모했는데 거기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나침반이 필요하고, 이 베두인족을 만나면 살 길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숨겨져 있는 작은 풀도 알아요. 바위 틈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샘물조차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길을 잘 알아요. 광야의 길이 다 모래바람에 날려서 없어져도 그 사람들은 찾아다니는 거예요. 인생이 험하고 악하고 늘 변화무쌍해도 우리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살 길이 있어요.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라고, 내가 그 길이라고. 자, 그런데 오늘 찬송가 384장의 가사를 지은 사람이 파인 제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인데 1820년도에 태어나가지고요, 그게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182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한 살이 6주가 되기 전에, 6주쯤 됐을 때에 눈의 안과에 눈에 질환이 생겼는데 약을 잘못 써가지고 눈이 완전 실명됐어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요,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중환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또 생활교를, 아주 극심한 생활교를 겪게 되니까 이 크로스비를 외할머니 집에다가 맡기고, 그 엄마는 파출부로 돈을 벌러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파출을 그러면 직장이 아닙니다. 아예 집을 떠나서 어떤 집에 소속해서 하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외할머니마저도 돌아가십니다. 근데 외할머니마저도 돌아가셔가지고 인생은 이 집, 저 집, 여기 친척집, 여기 친척집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그 외할머니가 단 3년인가 몇 년인가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어린 애기를 붙잡고 늘 기도했대요. 외할머니가 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이제 그랬어요. 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바탕이 돼서 그가 평생 믿음을 잃지 않고 앞을 볼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빈곤한 삶, 모든 가정관계가 불행한 삶, 그의 신체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조건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가 살아가지만 그가 90세가 됐을 때 간증의 전기의 간증의 한 줄이 이런 간증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행복의 잔은 주님의 은혜로 넘치고 있습니다. 90세가 됐을 때 그가 간증하기를 나는 지금 행복한 자입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요, 어려서 아기 때 신령이 됐고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요, 관리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요, 경제적으로 모든 여건들이 아주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자의 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가 평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평생 기록한 찬송가 시들, 가사들이 있는데 우리 600곡이 넘는 현재 우리 찬송가 중에 21곡, 제가 하나씩 쉬어봤더니 21곡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우리 찬송가 중에 21곡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가 일평생 찬송가를 남긴 그 시 가사들이 12,000곡이 됩니다. 아주 거친 광야 같은 인생, 전형적인 광야, 물질적으로 광야, 가족관계도 광야, 모든 면이 경제적으로 다 광야의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12,000곡을 썼어요. 그 중에 우리 찬송가 21곡이 있는 중에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들이 몇 곡이 있어요. 자, 그냥 여러분 다 찾아볼 수는 없고 그냥 듣기만 해보시죠.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뭘 찬송으로 보답할 수가 없는 큰 사랑. 뭐가 큰 사랑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나하고 얼마 돼가지고 실명되고 아버지는 죽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외할머니마저 관리마저 죽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황량한 사막에 살아온 인생인데 뭘 주님의 은혜가 뭐가 영광 할렐루야. 무슨 영광 할렐루야예요? 세상 기준으로 할 수 없어요. 찬송가 380장. 날마다 주를 찬송한 크로스교사.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소.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좀 전에 찬송했지요. 청음급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아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려. 지금 앞도 못 보는 사람, 가진 것도 없는 사람, 자랑할 거 없는 사람, 불행하게 그지없이 자란 사람, 일평생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이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리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러면서 그가 90세 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가 자기 자신을 일평생 되돌아보면서 간증하기를 내
내 안에 행복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게 어찌 가능할 수 있느냐? 세상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믿게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찬송가 1절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1절 찬송을 한번 해보시는데 제가 한 절 한 절 제가 좀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이렇게 가사는 표현했지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광야를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한 가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뭘로 사는 자는? 우리 지금 찬송했잖아요. 1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는 일을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가 건너뛰어서 찬송한 것 뿐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왜요? 오늘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 광야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가면 길이 열려요. 홍해도 열려요. 물이 없을 때 공급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길을 인도하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 클로스비아서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합니다. 2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리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광야를 승리하는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광야는요, 내가 물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주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광야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가는데 큰 돌이 내 앞길을 막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십니다. 광야를 살아가는데 물이 지금 절대 필요한데, 우리는 가끔 보면 반석이 그 우리의 길을 바위가 막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대시면요, 거기서 필요한 걸 공급해내시네요. 물이 나게 하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할, 나의 앞에 큰 바위 덩어리가 내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힘드십니까? 주님께서 손대시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손대시면 아르막길 가로막은 장애물이 유익한 것이 되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해주신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길 나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체적인 모습,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형통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살면 장애물도 필요한 반석에서 물나게 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세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이 뭐야?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더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영영 부를 나의 찬송. 광야를 사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광야를 살아가는데도 한숨 쉬고 두려워하지 않고 광야를 살아가는데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호춘 광야를 살아도 크로스베 여사처럼 수없이 찬송해도 증량 못할 은혜, 증량 못할 은혜, 그렇게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찬송하며 살아도 더없이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도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구절 한 달이 시편 1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거친 광야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더라. 끌어안고 가시더라. 자, 그걸 우리가 깨닫고 느끼면 우리 입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찬송하고 또 찬송해도 더 없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광야에서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마디 결론입니다. 성도가 뭐냐? 어차피 광야를 누구나 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성도는 광야를 찬송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광야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나는 광야를 살아도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다른 것은요, 사람과 똑같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광야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옮기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늘 불안전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광야는 늘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으로 고백하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라. 놀라지 마라. 겁내
나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 받는 주의 성도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두렵고 때로는 겁나고 때로는 불안하고 지치고 거친 몰아치는 풍파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광야를 살아도 찬송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광야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으로들 승리의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이 한 주간 거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하여 우리 자신이 주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